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칭이 견고해진 시기는 대체 언제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았던 것은 창세기 15장 6절, 그의 나이 84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이 넘어가면 바로 85세 된 사건이 나오고 86세 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갈을 취해서 1년 뒤에 10달 뒤에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으니까요. 그 전 바로 사건이니까 84세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던,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던 것은 75세였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를 준 시기는 84세라고 쯤으로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75세, 84세 사이에 롯이 떠났죠. 중간에 롯이 떠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칭의를 받은 것, 이 칭의를 받은 것,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그 칭의를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로 확정이 된 걸로 알아버려요. 확정이 된 걸로 한다고요. 근데 로마서 4장은 확정이 그때 안 됐다고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정확히 안 읽으면 그냥 문맥 그 상황을, 이게 성경을 그대로 원문대로 안 읽으면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것은 온전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칭의를 받았던 것이 끝까지 유효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많이 지어도, 그래서 그 죄를 회개치 않아도 내 의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견고해진 것, 다시 말해 그의 칭의가, 인침을 받은 것이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그동안에 들어왔던 생각이 다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면 눈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눈이 그렇게 머물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성경대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다, 그렇게 달아놨어요. 글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정된 어떤 관념이나 교리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고 이렇게 어렵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로마서를 통해서 교정을 해줘요. 오히려 로마서를 통해서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정해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교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문맥과 이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의 나이 85세 이전이라고요. 85세 이전, 그러니까 84세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의로 여기를 받. 그러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언제냐?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예요. 99세라고 딱 나와요. 자, 창세기 17장 열어봅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두리뭉실 퉁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시기는 99세였다. 하가를 취했던 시기는 85세였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86세였다. 그 다음에 칭의를 받았던 것은 84세쯤이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한 것은 75세였다. 이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언제냐? 그것을 말할 때 이것이 75세냐 84세냐 99세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퉁쳐서 84세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 언제 견고하여졌는가?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 언젠가라는 거죠. 이 20절을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시기가 언제인지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행하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여겨졌대요. 자, 백세나 되어 라는 말에 이거 번역을요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백세나 되어서 자기의 믿음이 이 연약해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99세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1년 뒤에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니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1년이 지난 거에서 이제 100세가 되는 거니까 100세나 돼가는 게 아니라 99세였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99세예요. 그러면 99세면은 그가 칭의를 받은 시기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 시기는 언제냐? 할례를 받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이 그가 그때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라고 물어볼 때는 99세쯤 되어서 기로서 견고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에 16장이 있는데 16장에 범죄를 했잖아요.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는 건 육체는 죄된 본성이 거하는 것으로서 결국에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쾌락과 그리고 젊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은 둘째 부인으로 거느리고 싶은 생각, 인간의 그 육체 쾌락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한 것이 잘못됐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직 완전하지,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99세 때. 근데 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조상과 이방인의 조상을 동시에 말하려고 지금 바울이 계속 아브라함을 끌어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로서 칭의를 받았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언제 율법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율법이라는 받은 시기를 언제 결정하느냐 이거죠. 율법을 받은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율법을 받을 때는 BC 1445년이에요. 1446년에 출애굽해서 1년 뒤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법도 쓰는 거예요. 그 전에 법 쓰는 거예요. 창세기에 3가지 법을 써요. 그 전에 법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613가지 법의 첫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법에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를 받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할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죠. 환도뼈 환도뼈 이걸 먹지 말라. 이거 살 먹지 말라. 이거 세 번째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 전에 나와요. 그 만나 내려주면서 그 전에 나오는 사건이라고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야곱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니까 이스라엘도 아니요. 그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보거든요. 네가 할례를 했으면은 너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받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 시기는요 BC 2063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 창세기 15장 이 이야기는요 BC 정확히 말하면 BC 2082년 정확히 2082년이에요. 아브라함의 84세 때 BC 2082년에 2년에 칭의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BC 2067년에 할례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례법은 BC 2067년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은 BC 1446번 약 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주어진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이것이 지금도 논란이요. 할례를 율법으로 볼 거냐? 율법으로 안 볼 거냐? 이것도 지금도 논란이라고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법도를 준 게 율법이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십계명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법이 안식일법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할례도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한 거예요. 일종의 할례법이 일종의 소급 적용한 것이지 정확히는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에 대한 시점을 어떻게 여기냐면 할례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여기는 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자손으로서 할례자의 후손이고 이방인은 약속이 없는 무할례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어떤 율법은 절대 500년 뒤에 나오는 건데 500년으로 소급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게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애매한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것은 할례를 율법으로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했던 시기는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거죠. 그때는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이것을 지금 종교개혁자들이나 후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 가졌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유효하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질 때 우리가 죄인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살면서 죄를 짓다고 회개치 않거나 주님을 부인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말이에요. 생명책이 있어도.
그럼 그런 사람 구원 받을 거냐? 성 밖으로 가고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한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직 할 일을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하늘의 상속자의 원형으로 보겠느냐?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단치잖아, 창세기 17장 1절에. 그래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시점을 보니까 할 일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어떤 논조를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기독교가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84세 때 받았던 칭의가 계속 유효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죄를 범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로마서 4장에는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랐다. 이게 100세가 아니에요. 정확히 헬라 보면 대략 100세, 100세쯤이라고 돼 있어. 그게 성경은 정확한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개혁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말을 다시 헬라 원문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4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은요,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해. 호스. 이런 그이는 앞에 문장을 받아요. 이런 그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는 소망 밖에 소망 위로 믿었다. 소망 밖에서 소망 위로 믿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을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이는 뭐냐면은 17절에 나와 있는 이런 그이야. 이런 그이.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지 않은 것들을 있는 것들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면 각주를 봐봐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 있었느냐가 이게.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0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견고한 믿음을 언제 가졌다? 99세 때 그때 가지게 된 것이지 84세 때 받은 게 아니라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 아직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언제 견고해졌느냐? 99세 때 가서 비로소 견고해졌다고 하잖아. 그런데 84세 때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유효한다. 흔들렸다니까. 이스마엘 이 하갈 때문에 흔들렸다니까. 그 흔들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자, 창세기 27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 또 여기 나와요. 5절이에요, 5절. 자,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99세에 나타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없어. 아직 자식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5절까지 읽어보면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 민족이라는,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말은 이 창세기 17장 이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말이 이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니한테 자식을 주겠다 이 말은 나와. 씨를 주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말 안 나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줘 그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 민족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가 99세 때예요. 99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13년 동안이나 자기가 안 나타났잖아요. 네,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영 버리신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납작 엎드렸어.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내가 인간적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13년도 안 나타났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어. 그 순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완전치 못했구나. 철저히 깨달았어.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요.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엎드려서 이 듣게 되면부터 나는 이제는 그동안에 인간적 방법을 쓴 거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생각을 그때 가진 거예요. 그때 가졌어. 그 말 한마디에 딱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는데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 착각했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렸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을 때는 그 믿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때 믿음을 인정해 줬죠. 그 믿음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흔들리는 법은 없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그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라 84세가 아니라 99세 때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을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똑같은 날이지만 시간은 별로 차이는 없지만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창세기 10장 10절이요. 그러니까 99세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날 동시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는 첫째,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이제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시조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그때 15장 6절이 아니고, 그때는 네 자식이 없지만 네 자식을 주겠다, 많이 주겠다, 그 약속한 거고, 이 자식 중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자식은 이때로 따진다고 하면 민족의 조상이라면 이스마엘 후손도,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했던 어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 이방과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겠다 하겠다 그날 그 다음 말로서 할례를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언약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사라의 태가 이제 뭐 애를 낳을 수 없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 시기는 99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자의 주상도 되고 이방인의 주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언제 진짜 견고해지고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느냐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시행했을 때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자기의 꼬추를 잘못 사용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잘못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몸에 표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자기 언약을 받았다는 언약 백성의 조건으로 쓰지만
이 창세기 17장 사건은 철저히 회개했던 것에 대한 표시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용한 거예요. 잘못 이용한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언약 자손이라고 하잖아. 누가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할례만 받았다고 유대인? 다른 거 다 안 지키는데 간음하고 있고 우상 신전 도둑질하고 있고 싹 하고 있는데 네게 무슨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의가 인쳐진 시기는 로마서 4장 11절에 인쳐진 시기는 바로 언제냐? 할례를 받을 때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계속 유효한 그 칭의로서 계속 가려면 할례라는 회개라는 것이 뒤따라 줘야만이 이 칭의가 계속 유효하고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싫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가 가진 칭의는 무효화되는 거죠. 무효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고 나는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 무효화된다니까 결국에. 그런데 그걸 몰라. 이스라엘 민족하고 뭘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언약 자손입니다 이거 주장한 거하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 논리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말하자면 약속은 할례보다 먼저 주어졌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것이 뭐 그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순서로 보자면은 할례는 조금 뒤잖아. 몇 분 뒤일까? 몇 시간 아니지. 몇 분 뒤에 있어졌잖아요. 근데 더 크게 나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지. 정확히 말하면 언약 백성이 정확히 된 거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때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를 뿌리면서 그 했잖아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그래서 언약 작성이 되는 거 그때요. 정확한 말하면 그때요. 그러나 할례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부터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소급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네가 그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라는 사건은 할례 전이면 분명해. 몇 분 차이지만 할례 전인 게 분명하고, 그러나 그 할례 전이라고 했을 때 그 바랄 수 없는 자에게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은 99세에 가서 비로소 생긴 거지. 창세기 15장 6절에 생겼더라면 이스마엘을 왜 낳아? 하갈을 통해서 안 낳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정확한 시점을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라고, 정확 100세 쯤이었을 때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퉁쳐가지고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얘기를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계속 유효한 거다. 예.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을 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 근데 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99세 때 행함하고 동시에 있었던 일이요. 할례하고 동시에 있었던 일이지 1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정확히 해석해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냐. 이 말을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로 볼 거냐 17장 10절로 볼 거냐는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15장 6절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부터 가진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16장 사건을 없애버린다고, 창세기.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모든 민족의 어떤 그 상속, 하나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말이 그때 안 나와. 이 상속한다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너와 네 이삭에게 세운다고 약속이 그때 한다고 나온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 절만, 13절만 해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것은 84세 때 그런 얘기 준 적이 없다고요. 네한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이렇게만 했지, 그 하늘의 이 모든 것을 네가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의가 회개를 통해서, 할 일을 통해서 완전해졌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때 처음으로.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겠죠. 근데 그 상속자가 된 것이 정확히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할례 전에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살리라, 그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따진다고 보다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는 전능자였기 때문에 너한테 못할 것이 없어. 너는 나한테 네가 회개하면 따라오면은 나는 너에게 할 수 있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행할 일은 좀 있어. 그걸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고 이방인에 속한 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창세기 17장이 들어와서 되는 거지, 그 전부터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동시에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처음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99세 때 창세기 10장 5절 이야기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는 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었던 이야기요. 이거 하신 말씀대로 이제 점차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견고치 못한 믿음이 교정이 되면서, 회개가 되면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게 된 거죠. 99세 때. 그래서 22절에 정확하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99세에 가서 비로소 그게 의로 여겨진 채 있다. 이제 그것이 견고하게 됐다는 거죠. 15장 6절에도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 얘기를 말할 수 없어. 다 구원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죠. 왜?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계속 유효하다, 이거죠.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열심히 짓고 있고,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하지 않다는 것은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할례를 나는 안 받아도, 하나님 명령했어. 그래도 안 받아. 나는 안 받아도, 나는 할례 안 받아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이따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진짜 있었으니까 행함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죄를 짓고 있어. 율법을 십계명 안 지켜. 그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것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지. 창세기 17장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하고 할례 받는 거 동시에 있었던 거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 믿음 있으면 그 할 일 행하는 거지. 근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지 84세 때 견고한 게 아니라 그럼 왜 하가를 취해? 안 취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그 창세기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 99세쯤에 되었다는 거죠. 이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믿음만 가졌으니까. 처음 믿을 때 믿음이야. 처음 믿을 때 믿음이었으니까 나는 설령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걸?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있어.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걸? 이렇게 하고 있어. 회개를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을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더 나쁜 것은 여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정되었으니까 구원받을걸?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것이 개인 구원 예정론이라는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나는 예정되었으니까 믿었다. 아니, 믿게 했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 예정했으니까 구원으로.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찢어버려야지. 예수의 말씀을.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도를 통하여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 말을 찢어버려야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는 성에 들어간다고 막 얘기를 해야 돼.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찢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로마서 4장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언제 믿음이 견고하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는지를 창세기 15장으로 소급 적용해가지고 15년 전의 상황을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는 믿겠대. 그럼 믿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만든 어쩌면 그 만든 주범들이 종교개혁자들인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에 잘못된 걸 많은 것을 좋게 만들었어. 그건 좋아.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그 오직 믿음을 창세기 15장 6절로 못을 박아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날의 값싼 구원론자를 양산해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자기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해.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구원이 불안정할 것 같으면 나를 회개를 시켜서라도 나를 어차피 천국 데려갈 것이라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와버렸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스스로 그 자유의지로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억지로 회개시킬 거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를 억지로 회개 안 시키니까 나는 괜찮아. 나의 구원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논리에 하면은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거잖아요.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 계속 얘기하죠. 3번이나 얘기하잖아. 로마서 1장에. 너의 그 죄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는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나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죄를 짓고도 구원받으라고 나의 피를 모욕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죄 지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다.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마태복음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오고 다른 데도 나와.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 왜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을 안 하겠어요? 그거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안 따라가려고. 그거 안 믿으려고.
그런 사상적 배경에서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따라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할례를 받았잖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할례는 회개라고 내가 여기서 골로새 2장의 말씀에 따라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세례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다라는 것을 어제 설교에 제가 말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할례는 회개다. 근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도 나는 바랄 수 없는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그 주님이 언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뇌의 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엎드렸지.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해도 다 믿겠습니다. 이제는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런 고뇌의 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그는 자기가 죄 짓는 거 고민해? 음란한 거 고민해? 쾌락을 추구한 거 고민해? 거짓말한 거 고민해? 대강 넘어가지 다. 굳이 따지자면 네 몸에서 난 자니까, 내 몸에서 난 자니까 하가를 통해서 내 자식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지 내 고집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편하게 해석할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입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약속으로 낳지 않는 이스마엘은 아들을 안 보는 거예요. 독자라고 하잖아. 이삭을. 무슨 독자예요? 둘째 아들이지. 만약에 이 독자라는 말을 약속으로, 만약에 약속 같은 말씀으로 사라를 통해 난 아들로 치지 않는다면 야곱은 자기 본처가 누군데? 본처 난 자식이 아닌 첩으로 난 자식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아들 아닌가? 그 아들이다 하잖아요. 12아들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이니까 내 씨가 들어갔으니까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걸 안 본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난 너는 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해석을 좋게 하는 사람은 내 몸에서 날 자니까 내 자식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지겠지. 그럼 하나님이 뜻과 의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돼. 나중에 말씀 보면 다 그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할 때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내가 편하게 성경을 편하게 구원받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죄짓고도 그냥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적당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주장하는 자기의 가증스러움을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고서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모해지라고 봅니다. 모해지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할례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 못해.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칭의는 견고해진다. 이 사실 하나를 딱 기억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온전해짐을 알고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저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다는 99세였습니다. 84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4세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지금도 이렇게 막 논란하듯이 자기가 말하면 그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분명히 100세쯤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진 시점을 정확히 얘기했으니 우리들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회개를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칭의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